오늘 설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의 기술 방식입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설립인데요. 빌립보 교회의 설립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전체에 나옵니다. 무려 40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는 1절에서 9절, 9절에 불과합니다. 아니, 같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길게 기술했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짧게 기술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누가의 기술 방법의 다양함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는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누가 자신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우리라는 섹션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우리 섹션에 들은 이유는 누가의 합류 때문에 이제 누가가 표현 기법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누가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생했는지 목격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발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6장과 17장에 기술했는데 16장은 40절에 기록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 17장의 9절에 기술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설립 과정에 동참했는데 차이를 두고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누가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설교의 차이점을 뒀어요.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에서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 했느냐? 강가에서 루디아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고 기도하죠.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감옥터가 흔들리고 매인 사람들의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그때 그걸 보고 놀란 간수가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를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 간수가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2번 설교했는데 그 2번 설교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해서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할 때는 설교가 중점이 돼요. 무슨 설교했는지, 언제 설교했는지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의 중요한 점을 바로 설교에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오게 된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거리가 120km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청주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120km가 되는 그 거리를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몇 가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로마가 데살로니가를 점령하기 전에 페르시아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 해군 기지가 있었고 또 유명한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게도니아의 수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인구의 수가 얼마냐? 2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데살로니가를 점령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다 점령하고 수도를 정해야 될 때 데살로니가로 정할까 아니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데살로니가를 수도 중에 하나로 정하게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역의 중심도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위치가 로마의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에그나티안이라는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를 닦아서 곳곳에 군대를 보내고 물량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로마의 특성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법, 또 하나는 길. 이것이 로마의 제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로마법과 로마의 길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동서양을 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에그나티안이라는 도시에 바로 그 길가에 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고속도로 에그나티안이라는 대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이어지는데 이런 면에서 키케로라는 학자가 데살로니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무릎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릎 보세요. 무릎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접고 펴고 이 무릎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로마 제국의 그 도로에서 바로 무릎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화가 되면 로마로 이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를 복음 전한 다음에 그 다음 복음지로 바로 선교지로 이 데살로니가를 정하고 120km를 달려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중간에 있는 에그나티안 길 위에 있었던 암비볼리나와 아볼로니아를 왜 전하지 않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그 이유는 1절 끝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어떻게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보다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데살로니가에 초점을 뒀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주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20만이었을 때 유대인의 숫자가 10만에 이를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고 그리고 돈이 흐르니까 유대인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이런 이유로 거긴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급하게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곧바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가서 뭐 했느냐? 2절이 답이죠.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론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가 바울의 이 설교의 장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새 안식일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가 3주 동안 있었다는 개념보다는 새 안식일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 갖고 했다는 성경 갖고 뜻을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를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참된 표식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제1 살아있는 교회의 표식이 뭐냐? 올바른 말씀의 선포, 그것이 교회예요. 마치 비유로 하면 통닭집에 통닭이 있어야 돼. 떡볶이집에 떡볶이 있어야 돼. 그리고 호떡집에 호떡이 있어야 돼. 그게 본질이에요. 호떡집은 뭐냐? 호떡이 있어야 돼. 통닭집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통닭이 있어야 돼.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성경 17장 다 읽잖아요. 16장 다 읽고. 어느 날 한국교회가 성경 대신 말씀 대신 간증이 들어오고 간증이 주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주가 되면서 성경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환난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 답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1장 6절과 8절에 믿음과 말씀을 같이 거론해요. 너희가 환난을 받았으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느냐?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바울이 순교 전에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권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순교를 앞둔 대사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냐? 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얘기.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준 교훈은 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능력이 있다.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고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깊게 알게 돼요. 3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그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계속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된다.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아담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실패를 복음서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요.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순종하셨어요. 따라서 창세기에 실패한 아담의 이야기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의 주제가 되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해방을 얻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죠. 그렇게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는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누구냐?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기에 기록된 그 많은 피나는 피 이야기, 수많은 제물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진리가, 레위기의 진리가 그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의 구원의 역사에 있죠. 신명기의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과 거기에 나오는 많은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고 목적이 되신 신명기의 주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사울에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실패했느냐? 다윗도 죄를 짓고 왕위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신 영원한 왕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게 돼요. 여러 대통령을 지나보지만 성공한 대통령,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것처럼 이 땅에 실패한 지도력을 보면서 정말 완전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군가 하고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가 그 별을 따라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듯이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결국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디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고난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손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 야손을 어떻게 만났는지 과정을 설명했거나 이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정보는 다 생략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얘기해요. 그게 뭐냐? 야손이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말이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둡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 다음 말이 야손이 그들을 마저 어떻게 했어요? 드렸도다. 근데 누가가 이 드렸다는 단어가 영접했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2번 써요. 그 2번 쓸 때 어디서 썼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마리아가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에 영접했다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한 번 언제 쓰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삭개오야,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느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이야기, 이 영접했다는 단어를 야손이 선교팀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는 얘기하고 같이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의 의도는 마르다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야손이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바울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집에 마치 루디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라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집에 이 선교팀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저자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야손의 집을 깨고 들어가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읍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야손이 이미 피신시켰어요. 누가 대신 고난을 받았냐? 야손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손이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들이고 그 다음에 당한 게 뭐냐? 고난이에요. 이 사실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손이에요. 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믿어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고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정말 힘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아요. 마치 야손의 집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것처럼 나의 삶의 영역에 정말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 신앙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죽은 사람 안 건드려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책에 봐도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신앙에 충만한 사람들을 마귀가 건드려요. 그러므로 신앙의 그 살아있는 역동성은 마귀를 주목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불량배가 내 집에 쳐들어온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고난도 없을 텐데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고난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고난과 시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출했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이 또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귀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시험당할 때 내가 시험을 이기는 게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따라서 신앙의 신비는 뭐냐? 이 싸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거 내가 어떻게 이겼지? 어떻게 네가 이겨? 네가 이긴 게 아니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느끼냐? 내가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걸 생생하게 느껴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냐? 고난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이 머물러 있다는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성막 신학에서 왔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이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자리인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임재처럼 성막의 신학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여기는 몰라요. 그냥 가서 재판을 받고 보석금 내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집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 야손이 넘어졌냐?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에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와 그다음에 누기와 그다음에 야손과 소스바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 교회 얘기할 때 누가 거론되느냐? 야손이 거론돼요. 그는 여전히 이긴 자로 살고 있었어요. 어려우세요? 고난 속에 있으세요? 이긴 자가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산성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믿음 주시는 역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이 말씀 속에 기도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